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뜻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또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앞장 세우려고 합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주장하려고 하죠. 내 계획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아냐면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아무 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야 그제서야 우리가 그 말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될 때야 그때야 압니다. 그 전에는 늘 내 생각이 앞장서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 앞에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죠. 왜냐하면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한평생 죽음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인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바로 그 실체, 본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동일한 단어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역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바로 본 역사, 본 엑소더스이라는 그 사실을 변화산 사건에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죠. 그런데 주님이 왜 항상 무엇을 역사하시기 전에 왜 미리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났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성취하실 그 순간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원어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갚을 의무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생명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뭘 만들어서 낸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은혜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보면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이라고 항상 이 기도문 할 때 시작을 들어갑니다. 평강 자체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도 제자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증인을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시작과 끝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천사가 전합니다. 세 번째, 바로 그 주님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백마란 성결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원어로 하면은 신실함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로 창조의 그 말씀이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그 뜻이죠. 그 창조의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재림 예수는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22장 바로 그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막이, 장막이 자기 백성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선언의 실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나는 바로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이긴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업을 받는 자, 천국을 받는 자, 그 자가 되라는 얘기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승리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여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알아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체득을 해야, 그래야 믿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제가 어느 분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실컷 해놓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컷 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무리를 걷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죠.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을 통하여 종교가 생겨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받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좀 이게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희미하게는 아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하여 내가 희미하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내 문제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주님께서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새로운 살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를 온전히 예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영벌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영벌을 받는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영생,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속량하면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요리문답 1번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그 단어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창조, 구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23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신앙의 진일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또 방언도 말합니다. 또 병도 때로는 고쳐줍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23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발걸음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23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군사로
23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2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23년에도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